예수님의 관심은 늘 사람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살리는 일, 즉 생명을 살리는 일에 예수님께서는 늘 함께 하셨던 것이죠. 우리가 계속해서 마가복음을 보고 있는데 이제 마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특별히 이제 바닷가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치시는 사역을 하시면서 이제 한 인물을 주목하게 됩니다. 우리 14절에 보니까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누구를 주목하게 됐냐면 알페오의 아들 레위라는 사람을 주목하게 돼요. 근데 이 레위의 직업이 뭐냐면 바로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니까 세리였습니다. 오늘날로 치면은 이제 세금을 걷는 이제 뭐 세무소에 있는 사람이겠죠. 근데 당시 그 사회 때에 이 세리라는 직업을 보게 되면 오늘날처럼 이게 좋은 직업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치욕스러운 직업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어쩌면 그들에게는 영혼을 팔아먹는 사람, 민족의 반역자, 한마디로 말하면 나라를 위해서면 무엇이든 하는 이 백성에게 있어서는 매국노가 되는 그런 직업이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로마의 통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안티쿠스라는 그 갈릴리 지역의 분봉왕에게 이제 세금을 이렇게 물자가 지나가면 그것에 대한 세금을 이제 떼서 이제 로마에다가 이렇게 다 갖다 바치는 것이죠. 근데 이 세리의 직업이 단지 그것에 세금을 떼서 주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거 내고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이제 본인이 붙이기 나름의 세금이었던 것이죠. 그것은 이제 개인적인 자신의 착복으로 자신이 취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그런 세리라는 직업을 가진 이 레위를 오늘 예수님께서 그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오늘 말씀을 보니까 주목하여 보시고라고 했습니다. 그냥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레위를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앞에 제자로 불렀을 때 4명의 제자들을 기억하게 됩니다. 누구였죠? 안드레, 그리고 베드로, 그리고 요한, 야고보. 이렇게 이제 4명이 어부에서 이제 그물을 이렇게 기른 그 직업을 포기하고 나를 따르라 했을 때 이들이 가족도 버리고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보게 되었는데 오늘 역시 그 세리의 직업을 갖고 있는 레위를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레위가 누구냐면 마태복음의 저자, 나중에 마태라는 이름으로 불려지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보시면 제가 이 마가복음을 준비하면서 늘 재밌는 것은 묵상을 할 때마다 왜 불렀을까? 그리고 그 시대 때 들어갔을 때 그 인물에 빗대어서 내가 만약에 레위라는 사람이었으면 나는 어떤 감정을 갖고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좀 이렇게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시는 제자를 부르는 관점이 우리가 생각하는 관점과는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뭔가 능력이 있고 아니면 뭔가 부가 있던가 지식적으로도 뛰어나던가 뭔가 지혜가 있는 그런 사람이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부르는 제자들은 좀 평범하면서도 약간 떨어지는 그런 위치에 있는 또 아니면 뭔가 흠잡을 때가 있는 그런 사람들을 늘 부르셨다는 것이죠. 근데 제가 왜 세리였던 직업을 갖고 있는 레위를 불렀을까? 아마 예수님께서는 현재의 모습을 본 것이 아니라 앞으로 레위가 어떠한 일을 할 것인지에 대한 미래를 봤던 것 같습니다. 꼭 우리가 왜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 너희들이 앞으로 어떠한 사람이 될지 모르지만 잠재력이 무궁하구나 하는 그런 긍정적인 메시지를 주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현실에 처한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어떠한 일을 할 것인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미리 보셨던 것이죠. 저는 여기에서 궁금증을 하나 갖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뭔가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바로 따랐다는 것이죠.
어떻게 아무 생각 없이, 그러니까 이 세리라는 직업으로 많은 민족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치욕을 받고 멸시를 받는 그 직업에 있어서 이 레위가 할 수 있었던 것은, 어차피 이렇게 이미 사람들하고 같이 함께하지 못하는 부류에 속하였으면 돈이라도 더 많이 벌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늘 세금을 더 거두면 거뒀지 덜 거두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욕을 먹으면서도 늘 돈을 이렇게 버는 일에 있었기 때문에 그 직업을 포기한다? 앞에 베드로와 요한과 안드레와 야고보의 그물을 버리고 가족을 버리는 것은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세리라는 직업을 가진 것에서 더군다나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면 높은 지위에 있었을 것인데, 그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전혀 다른 생활의 환경이었던 것이죠. 그렇다고 내가 이제 예수님 따르는 것이 힘들어하고 다시 복귀해야지 이것이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한치의 고민도 없이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했을 때 왜 따랐을까? 이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레위의 입장이 한번 되어보면 그의 마음속에 공허함도 있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 보면, 저도 아직 많이 산 것이 아니지만 돈이 전부가 아니라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행복의 순위에 보면 작은 것에서부터 기쁨을 얻고 그 안에서부터 뭔가 가치를 느끼고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있구나, 존재에 대한 확신도 있고 그런 행복들이 있는데, 이 레위의 마음속에 그 공허함, 어쩌면 자신도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고 싶었고 뭔가 베풀고 싶었고 아니면 뭔가 좋은 일도 하고 싶었고 이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그런 생각도 가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이것을 벗어나서 좀 더 새로운 생활을 하고 싶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환경적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전혀 보이지가 않았던 것이죠. 이미 나라의 반역자가 되어 있는 모습이었고 많은 사람들의 치욕의 직업을 갖고 있었고, 그래서 오직 생각했던 것은 내가 현재 잡고 있는 이 세리라는 직업밖에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한 가운데 그의 마음을 만져줄 수 있는 분이 소문으로 들려집니다. 예수님이라는 어떠한 분이 있는데 이 마을에 오시니까 많은 병든 자들을 고쳐주고 또 그 귀신 들린 자들로 고쳐주고 또 전혀 듣지 못한 하늘나라에 대한 이야기,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주면서 저분이면 내 인생에 뭔가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지 않았을까요? 그 마음이 이렇게 있었기에 이 레위는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를 수가 있었습니다.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마태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있습니다. 제가 누가복음의 말씀을 보면 5장 28절에 보면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주저없이 내가 가진 이 직업, 내가 가진 현재 있는 환경, 이것이 아니라 저분을 따라야 되겠다라는 확신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그 공허한 마음을 가진 인생, 그 인생이 이제는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인생으로 제자로 부르심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제자들을 이렇게 부르는 공통점을 찾으라면 자기가 처해 있는 그 위치에서 뭐든지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부른 것 같아요. 어부들도 마찬가지였고 오늘 불렀던 레위도 마찬가지였고, 그렇게 이제 부르고 나서 예수님을 따릅니다. 근데 따르고 난 이후에 오늘 이 레위가 이제 자기 집에 예수님을 초청하게 돼요. 그리고 함께 있던 똑같은 또 세리의 직업을 가진 사람들, 또 말씀에 보면 죄인들도 함께 불러서 이제 식사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말씀에 이렇게 보면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누가복음 말씀에서는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지금 마가복음에서는 그의 집에서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과 예수와 제자들이 함께 있었는데, 오늘 누가복음의 표현에서는 그 지금의 이 시간이 잔치였던 것이죠. 왜 잔치를 베풀었을까? 나는 이제 더 이상의 이 세리의 직업이 아닌 이제 예수님과 함께 또 새로운 일에 내가 간다. 그 기쁨에 감격하여서
이제 가진 것이 재산이 많았기 때문에 오히려 자기와 함께 할 수 있었던 사람을 부르고 잔치를 베풀면서 그들과 함께 먹으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이 사람들하고 이제 작별의 시간을 갖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이죠. 근데 그렇게 하고 났는데 이것이 이제 오늘 2장을 보면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던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하고 예수님하고 충돌이 이렇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오늘 역시 이 같이 먹는 이유로 이제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그리고 17절에 보면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들으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저기에 보시면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 선언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시냐면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까지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저와 우리 성도님들,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죄인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목적이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의 내용은 이제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선언하는 내용이었어요. 그들과 충돌하면서 아픈 사람들에게는 당연히 의사가 필요하겠지만 죄인들에게 필요한 사람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필요한 한 사람이 있다라면 바로 예수님이신 것이죠. 오늘 이 내용의 마태복음에 보면 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있지 않는 한마디가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9장 13절에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게 무슨 뜻인지 배우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긍휼의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그 마음을 원하셨던 것이죠.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라는 것은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어쩔 수 없는 나의 이 인생을 주님 고쳐주시고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진심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고 고백하는 자를 우리 주님께서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시고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인의 친구가 되셔서 당시에 율법적으로 죄인들과 함께 먹을 수도 없고 상종할 수도 없는 그런 위치에 있더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깨뜨리시고 그 안에 들어가셔서 친구가 되어서 우리와 함께 먹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위로하시는 예수님을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이 새벽에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긍휼의 마음을 구하시며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마가복음에 보면 주님께서 역사하신 그 사람들의 그런 믿음들도 보시지만 그 안에는 이러한 마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제가 이 세리의 직업을 가진 레위가 마테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에 보시면 10장에 제자들이 당시에 누구인지를 12제자를 쭉 나열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때 마태가 이제 마태복음을 이렇게 작성하지 않습니까? 그때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여기에 보시면 도마와 마테 이렇게 이야기해도 될 것 같은데 왜 굳이 자신의 이름 앞에, 마테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이제 그런 이름으로 이제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 마테라는 이름 앞에 당시에 민족적으로 손가락질 당하면서 매국노라고 이야기했던 세리라라는 것을 붙였을까요? 나는 세리마테라라고 이야기를 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나는 죄인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었죠.
죄인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이 내 인생을 고쳐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며 나를 구원해 주셨다. 우리가 이 아침에 붙잡으면서 기도해야 될 것은, 저도 그렇고요, 하나님 겸손케 하여 주시고 교만치 않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 교만함의 첫 번째가 하나님,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주님 앞에 긍휼을 구하시며 불쌍히 여겨달라는 마음으로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관점에서 손가락질하고 멸시하고 천대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그것에 편견을 두지 아니하시고 똑같이 자격 없는 우리의 그 모습을 품으시고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을 오늘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쉽지는 않고 여러 가지로 힘듭니다. 내 마음속에 여러 가지 내 환경적으로 얽혀있는 관계적인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문제를 주님께 아뢰지요. 주님께 아뢰면서 우리의 영혼까지도 치유하시고 평안을 주시는 그 주님을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많이 수고했다. 너 그동안 너무 애썼어. 잘하고 있으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음성을 오늘 새벽에 기도하시는 가운데 들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마태를 부르시는 레위를 부르셨을 때 레위가 감격하고 즉각적으로 따르고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세상의 관점에서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아닌, 이제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내 인생이 충만하고 내 삶이 변할 수 있다라는 그 확신과 그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주님의 제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제자로 부르신 것은 동역자로 사역자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